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8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그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바울이 기록한 옥중서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중에 하나인 에베소서입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기록한 서신입니다. 에베소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신학 중에 하나가 바로 교회론입니다. 교회론. 교회는 무엇인가? 라는 관점으로 우리가 에베소서를 살펴봤을 때 우선적으로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개인이 있고 그 개인이 모인 공동체를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교회라는 헬라어 단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밖으로부터 불러 모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죠.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모인 곳, 그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곳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뿌리를 내리는 곳이 교회라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누구와의 관계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입니다. 또한 교회가 정말로 튼튼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어디에 기초를 두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기초를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4장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뿌리 위에 세워진 교회의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1절 말씀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러므로 1절 말씀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바울은 교회가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공동체가 맞다면 그분으로 뿌리를 내린 게 확실하다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기 계신 성도님들 모두가 다 생김새가 다 다릅니다. 자라온 환경도 다릅니다. 고향도 다릅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도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가 된다는 말입니까? 취미가 다르고 정치적 입장도 다 다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역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경상도와 전라도. 사람은 기본적으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그 방식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틀렸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거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씀인데 이미 우리 마음속에 내가 기준이다, 내가 하는 말이 곧 진리다 라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다는 말입니다. 각자의 개성이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각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신념을 무시하는 말도 아닙니다. 각자 개개인의 생각과 입장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기독교의 교단만 하더라도 수십 가지가 넘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각자 다 다르고 입장도 다르고 생각도 다 다른데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말씀이 우리의 개성과 생각과 취향을 다 무시하면서 그건 다 필요 없는 것이니까, 하나도 안 중요하니까 버려야 한다라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그러한 차이가 존재할지라도 그러한 차이를 두고서 하나가 되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 당시는 고대의 로마 시대로 철저한 계급 사회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역사적으로 신분 제도가 없어진 지 얼마 안 됐습니다. 100년 좀 넘었습니다. 100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조선에 선교하러 들어오셨을 때 여전히 신분 제도가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양반과 천민이 함께 예배드리려고 하면 양반들이 어디 천것이 이러면서 선교사님들한테 이제 천민들이랑 예배하는 공간을 분리시켜 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우리 정말로 지혜로우신 선교사님들께서 아예 천민들이 사는 마을촌에다가 그 한가운데 예배당을 지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양반들은 예배 드리려면 어디로 가야죠? 천민촌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100년 전 근현대에만 해도 그랬는데 바울이 활동하던 당시는 거의 2000년 전 고대 사회입니다. 얼마나 신분에 대한 차별이 심했겠습니까? 당시 여자나 어린아이는 사람 취급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도 남자만 5,000명이고 여기에 여자나 어린아이는 숫자에 포함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기록한 빌레몬서를 보면 주인과 종이었던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등장하죠. 또한 바울은 원래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겐 또 선민 의식이 있었죠.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개처럼 생각했고 지옥에서 불을 더 잘 지피는 땔감 정도로 취급했습니다. 유대인 남자들은 매일같이 3가지 감사 기도를 드린다고 합니다. 첫 번째, 유대인으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종이 아니라 자유인으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3번째, 여자가 아니라 남자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3가지 기도에서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유대인이라는 민족적 우월의식, 자유인이라는 신분적 우월의식, 남자라는 성적 우월의식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날 신분제도가 사라진 이 시대에도 하나가 되지 못하는 마당에 그러한 고대 사회에서 철저하게 차별하고 구분짓던 그 시절에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교회라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하나가 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성경책을 옆에 끼고 경건한 목소리로 찬양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까? 예배 분위기에 익숙하고 교회 문화에 잘 적응한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까? 물론 그것도 맞지만 더 본질적으로 교회는요, 예수로 충만한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내 취미와 내 가치관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더 소중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마치 선교사님들은 자기 인생을 포기했기 때문에 내 삶은 안 중요하니까 선교지에 나가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젊은 나이에 벌써 목회를 하냐고. 마치 이런 얘기를 들으면 내 삶은 안 중요하니까 선교지에 나가는 거고 복음을 전하는 게 인생에 있어서 낭비라고 말하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여러분, 과일은 안 먹으면 어떻게 되죠? 썩습니다. 가장 싱싱한 과일처럼 가장 가치 있을 때, 조금이라도 젊을 때 자신의 인생을 드리려는 그분들의 마음을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중요해서 내 인생을 드리는 게 아니라 주님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내 소중한 인생을 드리는 것입니다. 두렙돈 과부의 돈이 누군가에게는 지극히 작은 금액이라 할지라도 그녀에게는 하나님께 드릴 전부였던 것처럼 우리에게 허락된 이 복음이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소중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내가 살아온 방식, 가치관, 그 시대의 통념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게 하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신분을 나누고 성별을 높낮이로 차별하는 그런 사회 속에서 바울이 외친 복음은 무엇일까요? 골로새서 3장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바울이 말하는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차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은 틀렸다, 그리고 잘못되었다라는 생각, 나와 사는 삶의 수준, 아파트의 평수가 다르다고 무시하는 그런 생각, 나보다 학벌이 좀 못하다고 그 존재 자체를 아래로 보는 시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생각과 시선과 관점은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생각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 여러분은 누구 안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가 되라라는 말을 빌립보서에서 한 마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뭐라고 표현했는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 그 한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어떻죠? 어떻게든 남들보다 올라가려고 하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서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내 생각이 관철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히려 낮아지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이신 그분이 종의 모습으로 오셨고 자기를 낮추시되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고자 했던 그 마음입니다. 전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큰 사랑, 그 마음입니다. 그 마음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렇게 해서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일 수 있었던 건 결국 무엇이냐면 은혜 때문입니다. 허물과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그 은혜.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바울이 하는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은혜 안에서 하나가 되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봤을 때 빈틈이 없어 보이는 사람도 반드시 빈틈이 있습니다. 틈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불완전하죠. 그럼에도 그렇게 불완전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빈틈에 대해서 가장 많이 판단하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장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불완전한 저와 여러분의 허물을 당신의 아들의 피로 덮어주셨습니다.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우리를 그 완전한 사랑 안에 두시려는 하나님의 소망함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셨다, 받아들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떻게든 다른 사람의 빈틈을 찾아내려는, 흠집 내려는 돌멩이를 들고 있지 않습니까? 가늠한 현장 중에 잡힌 여인을 향해 돌을 집어든 그 사람들과 다를 바 없습니다. 영적으로 가늠했던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당신의 거룩한 신부로 만드시기 위해 오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면 우리가 집어든 그 돌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나와 다른 생각, 다른 모습을 가진 지체와 하나가 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은혜로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개성, 취향 그대로 가지시되 그보다 더 중요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시는 귀한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귀한 주일 아침 이 시간을 구별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모여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열심히 믿고 잘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을 믿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신 주의 은혜, 본질상 진노였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그 사랑 안에 늘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은혜 입은 자, 복음을 믿는 자로, 긍휼히 여기심을 받은 자로 오늘 하루도 하나 되게 하신 그 부르심에 반응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 되라는 가슴 뛰고도 벅찬 그 부르심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우리 교회 베델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지역 일대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께 인도하고 말씀으로 양육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우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앞서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 말씀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영역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늘 더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로 인해 간구하는 성도님들, 질병의 문제,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 다양한 삶의 문제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기를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